어, 책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 성지순례를 같이 가셨던 운여님께서 다녀오셔서 직접 글을 쓰셨어요. 쓰시고 또 전문 작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글은 직접 쓰시고도 작가분에게 또 맡겼죠. 비용 많이 들어간 겁니다. 손 보느라고 전문 작가에게 또 맡겼고 시간도 참 그동안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또 자비로 출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고 그 직접 쓰시기도 하고 많은 그 정성을 담은 성지순례 책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아마 대부분의 사진은 은혜 신도 회장님이 찍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진도 많이 들어갔죠? 보셨으면 그 훌륭한 책인 이유가 어, 세상에서요, 온 우주에서 진실로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4대 성지가 말입니다. 지구에서가 아니고요, 우주도 아니고요, 그 너머에 전체 그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그 4대 성지를 가면은 그냥 천상세계는 갈 수 있다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게 되면 절실함이 생겨서 공부를 짓게 되고 그 천상세계를 가게 된다. 그러니요, 거기를 갈 수 있게끔 지금 법보시, 재물보시를 다 하신 거예요, 운여님이.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큰 좋은 결실이 생길 텐데 다 아시다시피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이 있게 되죠. 천상을 주는 사람 그 이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여님께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 이거와 그 관련돼서 얘기하면은 와짜꼬따 경에 보면은요, 와짜꼬따 유행승이 그 외도일 때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여쭙니다. 외도 중에 천상세계에 간자가 있나요? 부처님께서 91겁 동안 91겁이면 91개 우주입니다. 한 겁이 한 개의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인데요. 91개 우주 동안 한 사람이 있다. 천상이요. 3개나 그렇게 굉장히 높은데 말고요. 6개 천상은 6개나 되잖아요. 4대 왕천부터 타와자재천까지. 거기 신들 무척 많은데 아니 설마 한 개 우주만 해도 천상에 부지기수로 갈 텐데 91개 우주 동안 한 사람 같대요. 전멸이다 그 얘기입니다. 외도 중에는 어쩌면 불자 중에서도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외도 중에 어떻게 설마 그럴까라고
왜 못 가냐면 그 당시에 그 외도들이 전부 뭐냐면요. 비도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육사외도만 봐도 알잖아요.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쁜 과보를 안 받는다. 아무리 좋은 보시를 해도 공덕이 없다. 이런 거 배운 자들은 진실로 이거는 과장법이 아니신 게 부처님이 보고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숙명통으로 다 보았는데 91개 우주 동안 천상 간 사람 딱 한 명이다. 그 외도들 중에 그 한 명은 누구냐? 그는 그런 엉터리를 배웠지만서도 엉터리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셔요. 그랬기 때문에 간 거지. 즉, 그러나 외도에 물들다 보면 쉽게 그 안 좋은 환경에 있다 보면 하기 싫어도 안 좋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나쁜 곳에 가지 마라가 맹모삼천지교도 있지만 나쁜 환경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도에게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괜찮아요. 보시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공덕 하나도 없어요. 라고 그런 환경에서 늘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위를 알게 모르게 하기 때문에 외도 중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 전에 기억나십니까? 여기 순일이가 천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통 종교, 신들이. 그러면서 한 얘기가 천상은 조건이 종교가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만 하면 그냥 간다.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불교에서 보면 다른 종교는 외도인데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 경전의 외도는 도덕적인 행위를 안 하는 외도들이에요. 순일이가 얘기한 다른 종교인들은 정통 종교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행위를 하거든요. 정통 종교는 지구에 있는 몇 개 종교는 전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천상은 다 간다. 그런데 불교만이 해탈은 불교만이 할 수 있다 얘기 드린 거죠. 그 이유는 다른 종교는 천상이 목적이지만 불교는 천상은 과정이고 그 너머의 해탈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불교가 제일 불교에 만나면 좋지만 불교를 못 만나더라도 도덕적 행위를 해라는 종교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돌아옵니다. 운현님 얘기를 드리다 이렇게 드린 이유는 그 도덕적 행위에 천상 가는 종교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초월까지를 말씀하신 바로 그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우주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그 성불하시고 처음 법을 펼치시고 그리고는 열반하신 그래서 편재하신 그 오셨던 역사가 우주 너머에 바로 그 네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우주가 우주 전체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운여님께 그 감사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할까요? 그리고 더불어서요. 그 요번에 우리가 가는 분들은 가셔서 이제 보실 텐데 보드가야에 걸식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성불하신 곳에요. 그 걸식자들을 물론 그 중에는 꼭 불자들이 아닐 겁니다. 그 걸식자들 중에는 무종교도 있을 거고 아마 대다수가 힌두교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그들이 그 부처님 성불하신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전생의 인연이겠죠. 그들에게 그 중요한 수미산 중에 수미산인 바로 그 보드가야에서 그 제일 낮은 이들, 걸식은 비천한 거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비천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비쿠들, 스님들 걸식자들은 훌륭한 집안의 훌륭한 장자들이 청정 범행을 닦기 위해서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걸식을 한다. 걸식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것이다. 그런데 비쿠들이라는 걸식자들은 목적이 있어서 걸식을 한다. 청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거기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비천한 자들은 맞습니다. 혹여 그 중에 비천한 걸식이지만 청정 범행을 닦기 위해서 그러한 걸식자도 거기에 있다면 그들은 성스러운 자들이죠. 그들에게 제일 낮은 곳에 임해서 보시를 하게 된다면 그 공덕은 클 것입니다. 거기가 보드가야기 때문이죠. 성불하신 곳. 그래서 참 절묘하지요. 성불하신 곳은 우주에서 제일 높은 곳이요. 거기에서 걸식하는 자들은 비천하다. 이 조화가 참 절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쯤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순일선원 모두가 언젠가는 그 걸식하는 분들에게 평생 매일 한 끼씩 공양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끼씩 우리가 그 모든 걸식자들에게 매일 그 공양을 올린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아주 클 거다 이렇게 여깁니다. 제일 낮은 곳에 임해서 제일 높은 그 보드가야에서 평생 그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일 그 낮은 곳에 높은 그 보드가야에서 낮은 사람들에게 어떤 걸식하는 큰 공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보시는 법보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그 법보시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법보시와 제일 낮은 사람들에게 그 공양하는 보시를 하게 되면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것이 그 완성이 되는 거죠. 법보시와 행보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법보시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로 무엇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성제죠. 또는 부처님 말씀은 한마디로 팔정도입니다. 경전에 성스러운 사성제, 성스러운 개정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성스러운 개정회를 몰랐기 때문에 부처님도 못 깨달으셨다. 전에는 이제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으셨다. 라고 하십니다. 그 개정회가 팔정도이거든요. 팔정도는 개정회에 속한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부처님도 못 깨달았다 하신 것은 경 전체의 사성제와 개정의 뿐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즉, 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성제와 팔정도다. 불교는 뭐냐? 사성제와 팔정도답니다. 한마디로. 혹은 사성제와 개정에다지요. 그 법을 펼치면은 부처님 법의 제일 높은 에센스, 전부인 법의 전체인 것을 펼치게 됩니다. 그 공덕은 제일 높습니다. 내년에요. 우리 모두 여러분과 같이 이 사성제 팔정도를 세상에 펼치죠. 그 BTN 방송에서 내년 3월부터요. 사성제 팔정도를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포교지요. 3월 초부터 방송 예정이고 찍는 것은 보통 한 달 전에 미리 찍어가니까 2월 초부터 녹화를 할 건데요. 그 이제 방송국 나가지 않고 양평 문오리 선원에서 그 방송국에서 와서 그 찍어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지어 나갈 겁니다. 그 순일, 여기 있는 순일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같이 내년에 큰 방송 포교와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곳에, 물론 그 장소는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제일 낮은 자들인 바로 그 거식하는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큰 일을 같이 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두 가지로요, 한국뿐이 아니라 지구에 머지않아 거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이 펼쳐집니다. 지금도 거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이 지구에 있지 않냐라고 반문한다면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말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500년 후에 정법이 소멸한다. 나 죽고 500년 후에 말법이다 하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지 2500년 정도이시니까 돌아가시고 500년 후 약 2000년간은 말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법에서 법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얼마 전부터 법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법이 우리 같이 순일선언의 우리 모든 분들을 통해서 다시 정법이 지구에 펼쳐집니다. 그 공덕은 많은 생을 쌓아온 공덕보다 훨씬 큽니다. 정법이 유지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면 공덕이 있지만, 큰 공덕이 있지만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정법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에 그때의 정법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요번 생에 나의 공부로 돌아옵니다. 나도 닦고 세상도 위하고 말입니다. 세상을 위한 것은 다시 나의 공부로 와서 나를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요번에 그 질문, 경전 독성 질문과 대답에 니르님이 참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공부가 조금 낮은 사람은 그 팔 정도를 닦을 때 사실 자기가 닦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많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닦게 됩니다. 나가 허물이 많이 없어지면은 이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른 사유가 출리에 대한 사유, 욕망을 멀리 떠나야 되겠다.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할 때에 맨 처음엔 자기를 위해서 사유를 하지요. 나가 욕망이 많고 나가 아직 마음에 악의가 있고 내가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나 좀 많이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많이 떠났어요.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를.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남았으면 아직은 여전히 조금 남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사유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욕망에 대해서 허물을 알게 하고 출리하게 만들까? 이 사유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악이 없으면 정말 인류가 너무나 그렇게 되면 높은 존재가 되는 거고, 악의가 있게 되면은 인류는 종말을 치달릴 텐데 이것을 어찌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짓게 할 수 있을까? 해코지는 인류의 수명을 10살 이하로 내려가게끔 하는 건데 정말 무서운 건데 그렇게 되면은 무사람들이 사는 장소들 곳곳마다 다 파괴될 텐데 지구도 곧 머지않아 그렇게 가면 파괴가 될 텐데 어찌하면 해코지 않음에 대해서 알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사유를 이런 식으로 그 어느 정도 공부된 유학은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다른 일을 위해서 사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일을 위해서 사유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공부를 성취하게 합니다. 그래 둘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나도 닦고 남에게도 법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년에 하려는 게 그것입니다. 나도 닦고 세상에도 정법을 전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 제일 낮은 거기에 보드가의 걸식자들에게 한 끼 공양까지를 완성하고 말이죠. 요번에 그 나의 선임이 올리셨나요? 새마음 운동글 보셨습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식당에
그 남루한 거지 같은 두 분이 들어온 거죠. 아버지와 딸.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나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의자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안 거죠. 아, 이 걸식 하는 사람들이지만 돈 갖고 와서 음식 먹으려고 왔구나. 그래서 그래도 돈 내면 좋지만도 이제 두 그릇을 시킨 거죠. 순댓국이었나요? 뭐였나요? 두 그릇을 시키니까 돈 내는 사람들이긴 한데 빨리 먹고 가라 얘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손님들 오면 싫어할까봐 남루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아버지는 장님이셨죠? 그 글에 보니까 실화인 모양인데, 그리고 딸이 아버지 소금 넣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하고는 자기 그 그릇에 있는 고기들을 다 넘겨주지요. 소금 넣는 척 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금 넣었으니 드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생신인가 하셨죠? 그러니까 그 딸이 1,000원짜리랑 동전이랑 막 이렇게 섞인 거를 꺼냈습니다. 모았겠죠. 아버지 생신이어갖고 국밥을 한 그릇 드리려고. 그래서 주인도 그 제사 참 그 죄송한 마음이었을 거고, 그걸 보신 분이 이제 그 돈을 대신 내셨고, 그 정황상 글 쓰신 분이겠죠. 저희들 돈 대신 냅니다 하고 참 큰 공덕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 모두가 그런 분들 보면 대신 돈 내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가죠, 앞으로? 난 그런 분들이 매일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하게 공덕질 기회가. 매일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몇 번이라도, 예? 갈 때마다 나타났으면 좋겠어.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정말 평생에 그런 일이, 내 눈에 띄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매일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모두가 해. 더군다나 일반 식당도 아니고 제일 성스러운 그곳에 매일 거기에 한 성수기 때는 20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매일 안 벌어지기 때문에 매일 그것을 찾아서 그 제일 성스러운 그곳에서 하는 것. 그러면 그 걸식자들도 부처님의 공덕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같이 내년에 공덕을 지을까요? 네. 우리 내년부터는요, 정말 너무나 홀리한, 성스러운 어떤 축복들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가는데, 1월 5일 바로 출발하죠. 거룩하신 그 성지로. 그리고 와서는 이제 조금 있다 바로 이제 방송 녹화서부터 잡혀 있는데요. 그 성지에 걸식자들을 돕는 건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계획은 있는데 방송은 내년에 잡혀 있는 거고요. 계획은 있지만 늘 어떤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시작할 것이지만 여건이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연말 전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은 내년 연말 한 1년 안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린 것은 이런 서원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1년쯤 안에 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걸식자들 사실 그 하려던 것은 예전에 이미 들은 분들 계실 거예요. 벌써 1년도 더 됐을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게. 그러나 이렇게 모든 분에게 공표한 건 처음이고요. 개별적으로 몇몇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작년 3월입니다. 한 달 동안 보드가야에 부처님 계신 곳에 있다가 거기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공덕이 굉장히 큰데 안 하고들 있구나.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 물리적 시간이 지금 작년 3월부터 생각한 거니까 얼마나 흐른 건가요? 뭐 한 1년 반 대충 된 모양인데, 예. 앞으로도 뭐 당장은 아니고요. 1년 안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큰 공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또 요번 올해 한 번 더 뵙니다. 예. 근데 미리 인사를 드리면 올해 할 때 모든 걸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은 정말 우리의 존재가 갑자기 쑥 커지는 그 비상하는 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 불